로마서 10장 14절로 17절까지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복음의 1번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회개. 2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회개와 믿음을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 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 그래서 이 헬라의 다르다는 표현이 첫 번째는 이 알로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알로스. 두 번째는 헤테로스. 알로스 다르다, 헤테로스 다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헤테로스 복음이에요. 헤테로스 유앙겔리움.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형태로 전해지는 진짜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는 방법은 이 복음을 전해서 이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병 낫고 어떤 환상, 또 음성 이런 거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비한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한테는 복음을 듣게 하셔요. 복음을 들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1차적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복음이 아닌 데서도 이적이 많이 일어나고 귀신도 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몸이 나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평생 고생할 거 몸이 낫는데 암병이 낫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은혜로 체험을 했는데 진짜 복음으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한테 안 갔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로마서 14장에 16절 보세요. 16절. 로마서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선포적 선지자예요. 구약에 복음에 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거 52장 7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52장 7절, 5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이사야서의 구조는 39장까지
구약적 말씀을 주로 하고 있고 40장부터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3927. 그래서 이사야가 66장이에요.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39장까지는 구약적 말씀에 무게를 두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27, 66장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네.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격리가 됐는데 떨어졌는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선포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걸 구원을 공포한다는 거예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이 복음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원은 죄의 통치, 다스려가지고 그를 통치한다는 겁니다. 죄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컨트롤합니다. 지킵니다. 센 말로 통치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요. 눈동자처럼 보호해요. 그전엔 전부 다 죄의 통치를 받고 이 죄의 종의 상태가 있는 겁니다. 죄의 종.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인데 이 사람은 이후에 사망, 일생의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굉장히 불행한 상태예요. 이거는 죄에 매여서 이 세상에 완전한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이건 의의 종이죠. 의의 종이고 이건 예수가 머리가 된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 된 상태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이 본질, 이 성품이 같은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그랬죠. 아까 강병 집사님이 요한복음 10장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그랬어요. 질적으로 같다 이게 본질이.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사도들도 예수님이 사도와 성도들한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저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 지금 이 세상이 힘든 거는 다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라도 다 다릅니다. 그 죄가 인간의 이 삶을 파괴하는 것이 다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의라는 것은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 그래서 복음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갖고 나라나 어떤 이 단체를 하나로 만들려고 해도 안 돼요.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이 손해 이런 것이 있으면 갈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예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죄가 들어가지고 이걸 다 각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죄가 아주 심한 데는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도 죄가 아주 성할 때 말세 지말로 갈 때 다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혼자 먹어요. 이제 혼술, 혼밥. 그래서 이 상품 나오는 것도 혼자 먹게 다 만들어 놓습니다. 옛날에는 이 과일 같은 것이요 20kg 막 이렇게 나와서 한 박스예요. 근데 지금 뭐 1kg짜리, 2.5kg짜리, 5kg짜리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가 더 노아 홍수 때, 소돔 고모라 때처럼 이게 가면 전부 다 개인주의 되고, 지금은요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학교나 이런 데서 막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점점 사람 혼자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정신병자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방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안 나와요. 그래도 놀 수 있어요.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죄가 쌓이면 점점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든 이 정말 유토피아, 이 파라다이스 천국은 하나예요. 딱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유로 축사로 어떤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복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최고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생애로 이루어진 완성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곳으로 이동이 돼서 그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굉장한 지금 기회를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14절, 15절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도 그거를 누가 들었냐 이거예요. 누가 이 복음을 누가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타났느냐.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 16절, 17절은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도 못 듣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더우면 저 문 좀 조금 여세요. 이사야 53장 1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이 복음 전도적 사명을 갖은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심을 얻고 전했는데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누구한테 나타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우주보다 예전에는 빛의 속도로 380억을 억광년을 달려야 이 우주를 관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이제 빅뱅 이론에 의해서 더 확장되고 그거보다 더 큰 시간을 소유하는 학자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죄라는 것이 우주의 이 직경보다도 더 우리 마음이 덮여 있어요. 그렇게 부패되어 있어요. 이걸 아무리 청소해 보세요.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제 생각이 들어오고 죄를 안 질러 아무리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 이 부패된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했어요. 누가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냐. 이거 클리어하게 했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덮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멸망으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것이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늘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내가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공로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라는 걸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가난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정말 가난해지셔야 돼요. 이사야 61장 1, 2, 3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고. 전부 다 이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물질 세계에 연관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진짜 이 말씀의 본질은 영적인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 물리적인 가난도 이 부차적으로 여기에 들어있지만 정말로 내 힘으로는 절대 이 구원이 안 된다는 이 정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정말 심한 가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자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고 했어요. 이 가난으로, 이 가난에 빠지는 것도 인간의 말로 가난에 빠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보내져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불가능한 처지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적인 가난, 심령이 가난한 그 자리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적도 중요하고 축사도 중요하고 신유도 중요하고 어떤 예언이나 환상도 일어나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도 신비한 일이지만 위경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험산줄령을 넘어서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러분에게 당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와서 이제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밀가루 갖고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으려는 그 사르밧 사렛다, 이 시돈에 있는 그 당시에 두로 왕이 통치하는 이방인의 땅에 엘리야가 보내심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이 그렇게 가난해지지 않은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지금은 다 됐다고 하잖아요. 다 구원받았다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가 설마 지옥 가겠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인간적인 거고, 인간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깝배가 근원이 되지 않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랑이 있을지라도 아깝배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절망하되 밤잠을 설치는 절망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복음은 여러분한테 안 심겨. 의의 나무가 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 아들의 씨가 여러분에게 심겨져야 여기에서 성령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그때부터 맺히고, 이것은 옛사람에서 나오는 시기살인, 질투, 간음함, 탐심이 계속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으로 똑같이 변화되어서 신의 성품이 그 사람의 이 형상을 통해, 이 육체를 통해서도 계속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너의 선한 일을, 선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실제 삶의 전도가 이루어지지. 교회 가자. 교회 와요.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교회 나가요. 전도는 우리가 말로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이 되어서,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딸려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라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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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하자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는 겁니다. 소수. 그루터기래.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아브라함의 씨가 이 피가 유전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율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인 율법을 갖고 있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죄를 사할 수 있는 성막을 갖고 있어요. 희생 제사와 희생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주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이 대제사장도 죄인이니까 자기를 위해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 견대나 이 가슴에 차고 그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제사를 이 대속죄일에 7월 10일 그들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제사를 드려서 1년 동안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가 상쇄되는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루터기처럼 남겨둔 소수만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몇백만이 교회 다닙니다. 이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을지 몰라요. 교회사 가운데 이슬람이나 공산 치아 같은 그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요, 이 공산화돼서 교회를 지금 다 문 닫게 하면 살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99%가 될 거예요. 전에 막 코로나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한 거예요, 그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으라니까 다 닫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가가지고 이 좁은데 지금도 막 한 20m인데 지금 여기서 좀 한 20m 올라갈 거예요? 좀 덥죠? 그리고 좁죠? 여기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2사람 정도만 있다고 그러면 야, 코로나 걸려 죽을 것 같아. 교회 안 오는 사람 엄청 있을걸요? 그러면서 무슨 선교적인 믿음이고 박해가 들어올 때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렇게 조금만 건드려도 그런데 지금 이 민주주의 기독교는
사단의 미혹이 거의 점령을 했어요. 사단이 지금 하는 첫 번째 작전이 미혹입니다. 미혹. 이 미혹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경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해요. 99.9% 다 해요. 여기에 신유도 있고 축사도 있고 이적도 있고 은혜도 있고 체험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에. 근데 무엇만 못하냐? 복음이 못 들어가게 해요. 복음이 들어가야 구원이 되고 중생이 되는 거거든요. 죄사함과 중생과 칭의와 이것이 되는 것이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복음이 안 되면 회개부터 중생, 죄사함, 칭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오히려 초신자 때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이 그리워질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나는 열심히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면요,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건 종교예요.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건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 우리는 계속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잠시 사는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영원 세상 가운데 다함이 없는 그 충만함 가운데서 내려오는 은혜가 영원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시켜놨는데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안 됩니다. 자기가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전가받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 게 아닙니다.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종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단번에 우리 가운데 전달된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이 생겨서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타고 우리에게 의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옥토가 된 사람한테 이제 심겨진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539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539장.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수 없도다. 굳건한 반석에 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도 거센 내의 소망의 낯을 들이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그날 되어도
저희의 헌양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손에 배울 때 그저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단의 첫 번째 작전이 미혹이에요. 기독교예요. 설교해요. 예수님 얘기하고 다 해요. 천국 지옥 다 얘기해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해요. 복음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와 구원의 의를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미혹을 시킨단 말이에요. 99.9% 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하라고 안 해요. 다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믿죠. 자기 머리로 예수에 대해서 믿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라오디기아, 에스더 두사빌라, 이 교회가 7개 형태가 있는데 지금 이 말세지말의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라오디기아 교회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 중에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형태들은 극소수입니다. 전부 다 라오디기아 교회 형태의 교회가 지금 있어요.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이게 사단의 미혹.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장에 미혹을 주의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도 예수교회, 저기도 예수교회. 그리스도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되면 이제 AI. 깜짝 놀랐어요. 80년은 권사님이 AI. AI한테 물어보니까 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AI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봤거든요, 지금. 지금 이제 설교요,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 나올 겁니다, 이제. AI가 설교를 다 짜줘, 이제요. 뭐에다 설교하라고 하면 이렇게 실수 안 합니다. 몇 장, 몇 절부터 정확하게 서론, 본론, 결론, 신약, 구약, 뭐 어쩌고 해가지고 쫙 이제 짜주면 이제 그거 갖고 설교할 거예요. 겉으로 들릴 땐 기가 막히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초지능 전에 슈퍼 인텔리전스 이거 나오기 전에 제너럴 인텔리전스만 나와도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사람이 몇 년 할 거 몇 초 만에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이게 5년 안에 온다는 거예요. 2022년 이 AI가 시작될 때는 상상도 못 했대요. 저런 게 올 수 있을 건가. 그러나 사람과 같이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이 인공지능, 이것이 이제 5년 안에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직업이 이제 사무직 같은 거 50%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면서 사는 사람과 그걸 이용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제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초지능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AI 시대는 환란이 와요, 환란. 네. 미혹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안 되니까 이제 환란을 줘요, 환란. 네. 이게 이제 계시록에 말하는 7년 환란 뭐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진짜 못 살게. 아까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못 갖게 이제요. 전부 다 뭐 컴퓨터로 되니까 모든 게.
이제 지금은 뭐 마트 갈 때 뭐 이렇게 찍찍 긋고 나가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나치면 돼, 이제. 하이패스처럼. 언제 하이패스가 있습니까? 다 예전에는 돈 계산했죠. 표 끊고 이제 통행 표 끊고 가다 이제 그것도 필요 없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사람 안에 그 인식할 수 있는 표가 있어서 그 사람이 물건 사든 뭐 하든 이제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돈 계산은 알아서 이제 지들끼리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13장.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못 볼 거 안 보고 돌아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봐야 됩니다. 그 세계를 살아나야 돼요. 이때는 거듭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 교회도 못 다니세요. 그러고 이게 진짜 어려울 시간이 와요. 그대들이여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여기 11절부터 11절까지는 적그리스도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적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제 11절부터는 종교계에서 나온 종교적 적그리스도예요.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짐승을 탄다고 그랬죠. 정치와 이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득볼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인. 이 짐승표죠. 짐승표입니다. 이 짐승표는 내가 이거 안 받아야지 성경에 계시록 13장에 이게 있네. 그런다고 안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14장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14만 4천 이 아라비아 숫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상징수입니다. 상징수. 구원받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총칭을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14만 4천이에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마에 여기 지금 개역한부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찍혀 있다고 그랬어요. 원문에는. 킹제임스도 그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 맞았어요. 이렇게요. 이런 사람들만 이 짐승표 안 받죠. 이게 없는 사람 다 받아요. 마귀에게 속했든지 하나님께 속했든지 세상에 속했든지 예수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이제 확연히 드러나는 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로 숨 쉴 때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가 우리 눈으로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마지막 환란 때는 그냥 환란이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이제 못 살아나요. 이걸로 하다가 이제 예수 오시기 직전에는 이걸로 안 되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을 주고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 환란을 감하지 않으면 택한 자를 넘어간다고 그러죠. 얼마나 이 환란이 세게 오는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버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그의 의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의 발, 사슴의 발로 서 있지 않으면 다 나가 소용없어요. 마지막 때 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놓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금가운과 보석, 이거는 인간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이 닦아둔 것 위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마태복음 16장에 얘기한 것처럼 그 터는 그리스도예요. 그 터 위에 복음으로 이제 복음 전하는 자,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들이 이제 예수의 몸을 세우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지 않고 나무풀 집으신 것 다 불다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환란을 어떻게 견디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대로 지금 코앞에 그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눈앞에 이 정말 지금 세상에 이 물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겁니다. 그게. 거의 악한 영들이 만문신을 그들한테 줘서 그들에 의해서 마귀가 주는 그런 지혜와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미지의 세계를 지금 뚫고 나가는 거예요. 감당 못해요, 이 사람들이요. 실리콘밸리에서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감당 못해요. 그 안에 봉건 체제에 그 매일 땅만 파는 노예처럼 살려는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인간들이 끌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결국엔 멸망의 길로 마귀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비참함이요. 이 비참함을 누가 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피를 흘리며 이 복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과 그의 영이 사도들에게 들어와서 지금 너희들 앞에 니들 말 듣는 게 옳으냐, 죽인다고 그래도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전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이 심겨져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며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만이 지금 이 사단의 미혹과 이 환란을 감당해내며 이 지금 이사야 52장 7절과 지금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 이 복음이 귀합니다. 복음이 너무 귀합니다. 이 복음.
그런데 이것이 누구한테 나타났냐, 누가 믿었냐 이거예요. 이렇게 전해도 그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여호와의 팔이 안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려버린다. 마음이 있어도 생각,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나님 편에서 가린다 이거예요. 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한테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그 사람이 뭐 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은혜로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 은혜 없이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음이 들려야 돼. 일단요, 복음이. 이 복음은 들으려고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여호와의 팔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진짜로 하나님에 의해서 인지하기 시작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고 해도 어린아이 같이 되고 정말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막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복음은요.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선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오감을 통해서는 이걸 전혀 예상하거나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듣게 하고 갖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듣고 보고 마음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이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이 복음은 보내심을 받고 이게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 아름다운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중요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래서 이제 여기 2장 10절부터는 성령으로 되는 거라고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은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리.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이 구속은 몸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이 예수 안으로 이제 옮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과 성령으로 나와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혜, 이 십자가의 지혜와 회개를 통한 십자가의 지혜와 중생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이것이 성령으로 이것이 이제 심겨져요. 칭의가 되고 성화가 일어나고 구속함. 이게 복음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와야 돼요. 이 복음이 들려오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창세전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는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는 일들이 복음으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시행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맡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분이 그분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은 그 프로그램을 성령으로 그 사람한테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기독교예요. 그 사람은 이제 마귀 형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그 사람에게 성령이 와서 인을 쳤어요. 인이 된 거.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고 보증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이제 역사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헛된 행실을 버리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가운데 계속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 있고 그 신의 속성이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처럼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의와 거룩과 성실과 자비와 사랑과 인애와 긍휼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복음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 현장의 대원칙인 전환한 자가 없으면 어찌 드리리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이 거룩한 외국인과 나그네로의 삶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계승하여 사도행전을 계승하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